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욱 전도사입니다.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나비 효과라는 것은 작은 나비의 날갯짓으로 시작된 그 영향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적용해보자면 작은 실수가 또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공군을 전역한 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군에는 비둘기를 쫓아내는 임무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 많이 웃었어요. 군인의 임무가 비둘기를 쫓아내는 것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고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됐습니다. 비행기에는 모터가 있죠. 그런데 그 모터에 비둘기나 새들이 들어가면 심지어 작은 깃털 같은 것이 모터에 들어가도 비행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전투기가 새가 들어가면서 그 모터가 고장나고 추락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무언가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말과 행동에 따라 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순간순간의 말과 행동은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며 또 무엇을 말할지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이란 게 말이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짠물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큰 배여도 그 배를 조종하는 것은 아주 작은 키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은 마치 작은 불씨가 나무를 태우고 또 숲 전체를 태우듯이 퍼져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 말에 실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말을 통제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입이 간질간질 거린다는 말처럼 우리는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너무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야 이거 진짜 너만 알아야 돼? 나는 지키지 못할 약속인 것을 알면서도 무언가를 꼭 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입술은 저주하기 위한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한 샘에서 단물과 짠물이 같이 나올 수 없듯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사람을 향한 시기, 질투, 저주의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가 열릴 수 없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에서는 사람을 향한 저주의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누군가를 향한 뒷담과 저주가 가득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요? 혹은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나요? 혹시 내가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들 중 불씨와 같이 나무를 태우고 숲을 태우는 결과를 가져올 만한 것이 있었나요? 혹시 지금 그 불씨가 커져서 나무를 태우고 숲을 태우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하루 내가 내뱉은 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누군가를 뒷담하고 저주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야고보는 지혜에 관해 말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먼저 세상의 지혜에 대해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시기심과 야심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라는 것에 대해 묵상을 하면서 저는 욥기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의로웠던 욥은 큰 고난과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지혜를 논하며 그를 정죄합니다. 그중 마지막으로 언급을 했던 어린 청년의 이름은 엘리후인데요. 욥기 33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지혜를 가르치겠습니다. 친구들과 더불어 자신에게 지혜가 있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던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지혜는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데요. 욥기 28장 23절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길을 헤아리시고 그분만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자신들에게 지혜가 있다고 말했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노하셨고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 제사를 드립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했던 욥을 통해 화평과 평화가 찾아왔던 것이죠. 함께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지혜를 어디서 찾고 구하고 있나요? 세상의 문화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지혜를 구하나요? 아니면 우리의 길, 진리,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찾고 있나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고 지혜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간절히 구할 때 그 지혜는 우리의 삶에 화평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지혜를 붙들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 말로 인해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고 우리 또한 한마디 말로 인해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하게 해주세요. 그 지혜의 말을 통해 이 땅의 진정한 화평과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